너무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눌까요? 참 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마음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안에 찬양하면 이 시간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박수로 고백합시다.
인천경찰 기독선교연합회장 김복주 이사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성전에서 저희 인천경찰 기독선교연합회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조혁 담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경찰 기독선교회는 인천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공항경찰단이 있습니다. 12개 경찰 선교회가 결성되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경찰서 선교회는 경찰서가 개설되면서 선교회가 결성되어 경찰서 신호 회원들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믿지 않는 동료 경찰관들을 주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기독경찰로 탄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선교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인천경찰 선교회를 더욱 부흥 발전시키기 위해서 2010년도에 인천경찰 기독선교연합회를 창립하여서 금년이 9년째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인천경찰 기독선교연합회로 크리스벌 찬양단원이 결성되어서 바쁜 시간 속에서도 매주 인천지방경찰청 교회에서 모여서 틈틈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시죠? 네. 그동안 저희 경찰 선교연합회를 초청해 주시는 교회를 순회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찰 업무 특성상 사실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예방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고 전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도록 계속 홍보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걸을 때는 뭘 드시며? 걸을 때 차 조심. 그 다음에 운전하실 때는 언제 사고는 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걸을 때는 차 조심, 운전하실 때는 사람 조심하시고 파렴치한 사기 수법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매사에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천경찰 기독선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자
기독선교회에서 오셨는데 시작할 때 제가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넋놓고 앉아 있다가 제복만 입은 분들을 보고 제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아무튼 오셨는데 너무 감사한데 아까 이제 정식으로 나오실 때도 우리가 박수도 못했는데 우리 인천 경찰 기독선교회 크리스폴 찬양단이 오셔서 아까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담임 목사 닮아서 제복을 입은 분들 앞에서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앵콜을 외치는 걸 갖다 까먹으시고 하여튼 오늘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는 크게 박수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따 앵콜곡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앵콜곡 준비가 안 돼 있는? 보통 그렇게 하시고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앵콜 요청을 안 하면 이게 또 실례가 될 것 같은데 준비를 안 하셨나요? 솔직히 준비 안 하셨어요? 네. 보통 교회들이 센스가 없어서 앵콜을 안 외치나 봐요. 네. 아무튼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찬양을 아름답게 잘 하셔가지고 저는 경찰 업무를 하시면서 일들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 연습하는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크게 많이 기대를 안 했었는데 오신 분들이 너무나 귀하게 찬양하시고 또 찬양할 때 경찰분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이렇게 좀 중심이 탁 잡혀갖고 찬양을 하셔갖고 두 번째로 좀 놀랐습니다. 아무튼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우리 원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제가 담임 목사 하면서까지 인천 경찰 선교회를 이제 후원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 사실 제가 담임 목사 되고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경찰 기독 선교회를 돕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선교 후원금을 좀 보내드리고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관여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회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더 관심 갖고 또 경찰 내에 기독 선교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그 기독 선교회를 섬기는 귀한 목사님께서 오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제가 길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 연결하는 거 시간을 제가 좀 줄기 위해서 이거 옮기는 친구들이 이것만 옮겨놓으면 연결을 안 해놓고 가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친구들이 또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경목 실장으로 수고하시는 이제 이세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저는 이렇게 잘생긴 목사님은 제가 뵙지를 못했어요. 정말 영화에서나 뵐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을 모셔서 설교하셔서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런 목사님이 설교하고 가시면 그 다음에 제가 설교할 때 너무나 후유증이 남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중심을 보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귀하게 그런 기쁨으로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됐나요? 네. 목사님 이거 쓰세요? 이거 연결이 됐나요? 네. 경목실장으로 나중에 네. 경목실장으로 수고하시면서 인천 경찰 기독선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정말 경찰 내의 모든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경목실장님 이세영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텐데 나오실 때 우리가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뜨거운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인천 기독경찰 선교회에 초대해 주신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 반갑고요. 저는 우리 인천경찰 선교회를 돕고 사역하는 이세연 목사라고 합니다. 인천지방경찰청에서 또 이렇게 기독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명예경찰로 책임을 주셔서 함께 이렇게 제복을 입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경찰 선교회에 대한 또 우리 경찰에 관한 일을 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자료가 있는데 있을까요? 방송실이 어디죠? 없으면 그냥 바로 설교하고요. 목사님 인물 좋습니다. 여기 성도님들이 얘기해도 지금 믿을까 말까? 제목이 우리 같은 편끼리 가면 되겠어요. 우리 뭐 동산감리교회고 저도 이제 감리교 목사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경찰들이 선교하는 일에는 교단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또 침례교, 성결교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연합해서 우리 기독 선교회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신 분은 장로님이신데 하셔서 큰 소리로 말씀을 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그냥 말씀드리죠. 인천지방경찰청 이상무 청장님 중심으로 해서 지방청, 공안단, 그리고 10개 경찰서, 대한민국 15만 경찰 중에 인천은 7천 경찰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개 선교회를 대표해서 앞서 인사해 주신 우리 김복주 경감님이 회장으로 맡고 계신데 우리 김복주 경감님은 특공대 대장님이십니다. 앞서 경찰 영상을 보셨는데 뭐 밧줄 타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장갑차 비슷한 거 끌고 나와가지고 그걸 총 지휘하는 특공대 대장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풍채로 이런 흉악한 범죄들이 일어났을 때 출동하는 그런 특공대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뭐 나왔네요. 좀 넘겨주시고요. 쭉쭉 넘겨서 특공대 모습이죠. 저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우리 대한민국 치안 수준은 세계 1위인 거 아시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밤중에 아무 염려 없이 다닐 수 있을 만한 나라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치안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15만 대한민국 경찰이 불철주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힘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런데 넘겨주세요. 우리 경찰관들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해봐요. 이 제복 하나입니다. 사실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이 입는 옷만도 못한 이제 저런 제복 하나 입고 이제 총 들고 망치 들고 칼 들고 이런 도둑들을 잡아야 되고 흉악범들을 잡아야 되는 그런 현장에 나가 있는 거죠. 넘겨주세요. 2016년인데 2016년 지금부터 3년 전에 오페산 터널 총격 사건이 있었죠. 성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치면서 사제 총기를 가지고 시민들을 향해서 난사하는 가운데 안타깝게 경찰관 한 분이 순직하시기까지 했습니다. 넘겨주실래요? 54세이신 김창호 경위님이시고요. 퇴직까지 불과 6년을 남겨놓으셨고 도봉경찰서의 의무경찰로 아들이 복무 중에 있었습니다. 27년 베테랑 경찰도 총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 경찰관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다음이요. 충주경찰 학교에서는 연 5-6천 명의 경찰관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눌러봐 주실래요? 충주경찰학교에 가면 젊은 경찰관이요. 조국은 뭐라고요? 이 끝에 잘 안 보이는데 그대를 믿노라.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믿는다고 그러면서 좀 장비라도 좀 제대로 챙겨주면 좋겠는데 몸뚱아리 좀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참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 우리 젊은 경찰관들이 내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넘겨주실래요? 우리 경찰관들이 배출돼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은 지구대 파출소,
우리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곳에 근무하게 되죠. 이 근무하면서 가장 많은 이 경찰관들이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피곤한 일을 당하는 게 이 주치자들 문제입니다. 약 60% 이상이 이 주치자들과 씨름하느라고 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니까요. 네, 다음요. 네, 더군다나 우리 인천 서부경찰서 금년에 경찰관 얼굴을 발로 차는 취객이 있어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어쨌든 맞은 거죠. 뭐 저는 이제 뭐 제가 맞으면은 일단 업어치기라도 한번 할 텐데 우리 경찰들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랬다가는 또 오히려 역으로 또 문제가 생기니까 서부경찰서에 근무하는 분들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서부경찰서. 유종상 형사계장님이신데 저분이 맞으신 건 아니십니다. 우리 형사계장님이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거냐면 하나 넘겨주실래요? 이렇게 자살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또 이렇게 고층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별의별 자살자들이 많거든요. 가장 먼저 우리 경찰이 나와서 그런 초동 조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지금 형사계장님이라고 해서 뭐 여기 형사 이렇게 써 있지 않죠? 우리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저분도 참 마음이 여리시고 시체를 보는 일이 더군다나 뭐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사체를 보는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임무니까 당연히 하죠. 뭐 괜찮아 그리고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돌아오면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넘겨주실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찰관들의 자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경찰관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하는 그런 일들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경호기관의 목사님들은 또 이런 경찰관들을 위로하고 특히나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마음을 좀 굳건히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직면하지만 또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지방경찰청에는 목사님들이 약 150여 분 경찰서까지 함께 이 경목 사역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 인천지방경찰청만으로는 30여 분 목사님들이 함께 우리 경찰들을 도와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분의 한 분이 우리 조영 목사님이십니다.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담임 목사님이라고 박수 안 치나요? 조용하시고 이렇게 얌전하시면서도 또 하실 일도 다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또 후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인천경찰이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여기면서 홍보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문제 뭐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왜 뭐 그런 일을 당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종종 또 이런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우리 경찰관들도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각별히 주의해서 뭐 돈 얘기하고 뭐 누구 죽인다 그러고 뭐 이러면 그냥 일단 끊으세요. 안 죽이니까. 저도 애들 어릴 때요 전화가 왔는데요. 저희 아들을 뭐 손가락을 잘른대나 그래가지고 말이죠 깜짝 놀랐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전에 유치원 데려다 줬는데 그래가지고 혼내고 전화를 끊은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애기 목소리를 들려주는데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제 아들 목소리하고 똑같이 들리더라고요. 사람이 당황하니까 분별력이 없어지고 그냥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해야만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또 넘겨주시면은 요즘 중고차 구매로 인해서 상당한 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찰청에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다음 넘겨주시면 요즘 시내 다니시면은 도로 차 속도가 60km에서 50km로 이렇게 줄어있는 데가 있어요. 저도 다니면서 이거 가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너무 느리잖아.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아마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통 안전에 관한 문제, 분의 언급을 해도 과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은 조바심을 내려놓고 안전하게 운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찰 희망장소들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에 신청하시고 또 경찰청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이렇게 신청하시면 우리 집 근처에 우범지대가 있다 이런 것들을 신청하시면 순찰차들이 수시로 그 지역을 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게 되면 지원하고 있는 거 아시죠? 경찰서 민원실 이렇게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접수하셔서 또 반납하시고 교통비 지원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언제나 국민 곁에 누가 있나요? 그 다음 한 번 더 들려주시면요. 인천경찰 곁에 누가 있을까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경찰 옆에 인천교회에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경찰, 우리 기독경찰들이 힘껏 주어진 임무를 감당하고 또 믿음 없는 우리 경찰관들을 대표해서 일하면서 또 저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천경찰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꺼주셔도 되고요. 자,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처지였지만 그들은 공직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저분들이 이제 공무원으로서 공직자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인데 과연 이런 공직자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죠. 머리는 금으로, 또 가슴은 은으로, 또 허리는 동으로, 다리는 철로, 발은 철과 돌이 섞여져 있는 것으로 이런 금신상의 환상을 봤어요. 그렇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만 씌워져 있는 것인데 결국 느부갓네살이 그 환상을 보고 다니엘로 하여금 해석을 받은 다음에 어떤 신상을 세웠어요? 온통 금칠을 해서 신상을 세웠습니다. 자기가 본 환상대로 하지 않고 내 나라는 영원할 수 있어. 내 권력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라는 생각 때문에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신감 있게 했던 그 일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일이 되고 말았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아이디어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따라합시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결국 심판으로 우리를 강하게 징계하시는 것이죠. 교만의 특징은 자기의 한계가 드러날 때 회개보다 오히려 고집을 피우고 강팍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3장 1절에 보면은 두라 평지에 무려 높이 28m, 폭이 2.7m, 8층 높이나 되는 금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 나라의 모든 관리들로 하여금 그곳에 모이게 했어요.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몽을 한 덕에 결국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지방 관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이런 금신상 낙성식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각종 악기가 연주가 되고 왕궁 친위대들이 주위에서 호위를 하고 수많은 깃발들이 휘날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화려한 낙성식 현장 바로 옆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풀목불로 가득한 불구덩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 왕께서 베푸는 이 큰 잔치가 끝나면 거기에 무슨 바베큐라도 하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을 잠시 했지만 그러나 그 풀목불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겁니까?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사람들, 왕의 권력 앞에 절하지 않을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풀목불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웅장한 음악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납작 엎드렸는데 엎드리지 않은 세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눈에 띄었을까요? 안 띄었을까요? 당연히 눈에 띄었죠. 모두가 납작 엎드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지금이 기회야. 왕께 잘 보일 수만 있다면 더 높은 관직을 얻을 수도 있겠지. 어떤 사람은 그래 괜히 눈에 띄지나 말자. 적당히 하면 눈총이라도 안 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두가 엎드렸단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엎드리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왜 꿋꿋이 서 있을까? 의아할 뿐이었죠. 그렇지만은 그들은 분명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포기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 말이죠. 그러나 사실 느부갓네살이나 당시 사람들은 그들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말라거나 예배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들은 공직자였기 때문에 아유 그래 그냥 단 몇 초만 눈 감고 해버리면 될 거야.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비난한다면 어쩔 수 없이 공직자로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라고 변명할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오히려 그들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 그들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는 놀라운 기회로 만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게 됐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앞으로 불러들입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어조로 너희가 왜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느냐. 그러나 바로 이 다음 순간 녹이 띤 어조로 다시 음악이 연주되거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라 요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결코 타협의 여지를 주지 말자. 타협의 여지를 주지 말자. 오늘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16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아니 왕이 물어보는데 무슨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배일수록 밑바닥에 작은 구멍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룻배는요 물이 들어오면 그저 열심히 퍼내면 됩니다. 그렇지만 배가 크면은요 작은 구멍일지라도 압력 때문에 그 작은 구멍으로 엄청난 물이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고 결국 난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전에 예배드린 작은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저 시험에 오면 열심히 퍼내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또 오겠죠. 그렇지만 이 오후 예배에 남아있고 수요 예배 아침에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는 말이죠. 작은 구멍도 용납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어떠한 것으로도 타협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죄악된 일에 대하여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들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지금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 협박을 가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은요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너희들의 생명까지도 내 손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요 적당히 회유하다가 안 되면 이제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협박에 대하여 생명을 걸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5차례의 투옥을 당하셨습니다. 옥중에서 몽둥이 찜질은 일상이었고 채찍질, 쇠못을 밟기도 하고 거꾸로 매달려 고춧가루를 뿌리기도 하고 묶어놓고 발바닥을 때리는 등 상상할 수 없는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20여 명 평양 산정현 교회 교인들과 함께 모여 생애의 마지막 설교를 남기셨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주님 아닌 것은 절대 경배하지 않을 겁니다. 설령 내 목숨을 가져가더라도 전 경배하지 않을 겁니다. 내 몸을 가두고 고통 가운데 던져놓더라도 전 주님 아닌 다른 것은 경배하지 않을 겁니다. 경배의 흉내도 내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이는 나에게 왜 괜한 일로 목숨을 거느냐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이는 가족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의지만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고통 다 당하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자에게는 오직 일사가고 그 자체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였고 해방을 1년 앞둔 1944년 4월 13일 옥중에서 순교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 그것은 우리가 살아서 영광을 볼 수도 있겠으나 오히려 죽어서 영광이 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세상의 안일함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어떠한 고난일지라도 주님 뜻 안에서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건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항상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원하게 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불 속에서 태워지지 않고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을 더하여 주실 때 우리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험을 오히려 연단의 기회로 삼아 믿음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아니 순교를 요구받을지라도 우리는 복음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지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에 힘써 살아가겠습니다. 공직의 길에 함께 있는 우리 경찰관들 이제 승진도 해야 되고 더 많은 월급도 받기 위해서 힘써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 생애의 최고의 목표가 되시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저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더 큰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 큰 사랑이 필요하고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경찰관들을 덮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천동산교회를 찾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경찰관들이 입술을 모아 마음을 모아 함께 정성껏 찬양 올렸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된 줄로 믿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인천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 경찰 공직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기독경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경찰을 통해서 대한민국 15만 경찰 복음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옵니다. 사랑해 주님
놀라운 게 보셨는데? 이름이 뭐예요? 어디 앉아요. 우리 앞에 아무나 어디 갔었나? 집까지로 갔어요? 자, 우리 박성준 장로님, 네, 기도 한번 해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택하시고 좋은 계절에 이곳에 와서 인천 크리스폴 찬양대가 여러분과 같이 우리 동료들과 같이 교회 동역자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좋은 친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멈출 때마다 그 음식이 우리의 영향을 위해서 소개되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주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 여기도 몇 자나 여기. 부장님 오세요. 인천 경찰 기독성교회에서 사진을 좀 같이 한번 찍기를 원하시는데 선생님들도 다 나오셔야 된다니까 나오셔서 사진 한번 같이 찍으시죠. 그래가지고 오늘 저는 저기 손님들이 많이 하려고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나오세요. 다 나오셔서 사진 한번 찍으시죠. 오늘 기획하여 화장품 사이에 새로운 나와 어디 나와 사진 찍자. 어디 가셔 권사님 사진 찍어 사진 오세요.